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의 그 어떤 사건과 또 신약에서의 이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약에서의 이 어떤 내용들을 보면 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큰 어떤 흐름이 있다면, 이제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해서 그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이제 점진적인 이러한 시간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앞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경륜, 이 세대마다 그 하나님의 이 치리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이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론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후자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분별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어떤 방법이 달리 다루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게 어떤 길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사건과 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다스리시다가 이제 그 방법을 바꾸시는 이러한 모양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들으셔서 아시지만 다시 좀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시대라는 말도 있고 이렇지만 이 세대라고 하는 내용, 이 단어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안 변하시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실 때에 이 방법을 달리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에 이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특정 기간 동안 인간의 역사를 다루시는 어떤 방법,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이 세대라 하는데, 이런 세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시대라는 개념보다는
행정, 어떤 청지기직 이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어떤 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국 그 어떤 대통령들을 보면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을 다스릴 땐 루즈벨트 행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다스릴 땐 아이젠하워 행정부. 그러니까 이 그 똑같은 미국을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그리고 그 국민들을 섬기는 이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어떤 포드 대통령 또 케네디 대통령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바로 그 재직 시절에 그 나라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스렸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 이 세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정이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을 때 결혼한 부부가 사는 삶의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어때요? 그 방식이 약간 변동이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생김으로 그 가정의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뭐 이 취침 시간이라든지 또 기상 시간이라든지 또 어떻게 아빠는 해야 되고 엄마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와 또 어느 정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렇게 되면 또 틀려져요. 이런 그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요청을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인이 어디로 가든지 죽지 않는 표를 주셔서 이 살인하는 것을 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 당하는 이러한 그 사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 노아 홍수 전과 홍수 후에 그 어떤 그 처리 방법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깜짝 놀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거 봐라, 이 성경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이러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보시면 저도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편 137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보면 여기 이 복수를 하는데 이 어린 것들을 그냥 반석에 메어치는 이런 행위를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 나타난 이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그 원수 갚는 법
율법은 정말 이 잔인할 정도로 그 행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또 요청하는 이런 그 시편 기자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시대마다 이 어떤 생각하는 것과 또 어떤 하나님의 이 치리 방법이 다르죠. 율법 아래 사는 이 시편 기자에게 적합한 표현이 은혜 시대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신앙 개혁을 하면서 그 이방 아내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읽은 거? 그런데 은혜 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자녀도 내쫓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 세대의 이 수나 또 그 세대에 붙여줘야 할 이름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견이 일치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세대적 분별을 찬성하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냥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세대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자료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읽은 것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두 세대로 갈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율법과 은혜. 그게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행정부의 변화가 있듯이 바로 이 성경도 그 세대마다 이 변화가 세대의 변화가 있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 현 시대의 그 신자들에게는 짐승의 제사가 요구되나요? 요구되지 않죠. 예. 이것은 구약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세 번째 또 세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율법 세대 아니에요? 율법 세대가 아니죠. 그럼 세 가지 세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세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장차 올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지만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세대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세대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천년왕국 세대예요.
예, 그 우리가 밀레니엄 하는데 그게 천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세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대가 몇 개가 돼요? 벌써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이 세대를 그 7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무죄 시대, 아담의 이 창조로부터 해서 그 타락할 때 그 때까지가 이제 무죄 세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양심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을 주장하고 지배한다고 해서 양심 시대 또는 이 도덕적 책임 시대 이렇게 해서 그 타락부터 언제까지냐면은 노아 홍수 때까지를 일컫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는 인간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 그 인간 치리 시대, 그 세 가지 홍수 끝에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인간 치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소명부터 율법을 받을 때까지 약속 시대, 언약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 율법을 받은 후부터 이제 오순절까지를 이제 율법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를 이제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서부터 천년왕국 해서 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스코필드 박사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보면 그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스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의 7날에 인간 역사의 7세대가 예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인간이 창조의 빛으로 시험을 받는다 해서 이렇게 첫째 날을 나누고 있고요. 둘째 날은 그 정부 시대. 그래서 대홍수부터 민족들이 나눠질 때까지를 두 번째 날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복음서 끝까지를 셋째 날로 이제 비유를 하고, 넷째 날은 이제 공백 기간으로 해서 이 은혜 시대를 이야기를 하시고, 다섯째 날은 이제 환란, 여섯째 날은 천년왕국, 일곱째 날은 영원 해서 이 세계사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곱째 날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이런 그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구체적인 분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세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구분, 그것은 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때가 있었고, 또 은혜로 다스리시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율법 시대의 어떤 그 메시지들을, 명령들을 적용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유익하지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우리에게 이 적용할 때에는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돼지, 낙타, 뭐 이런 짐승들이에요.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왜 부정한 짐승이죠? 쪽이 갈라져 있잖아요. 쪽이 갈라진 건 정한 짐승 아니에요? 근데 왜 부정한 짐승이죠? 네, 색임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임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져 있는 이 짐승이 정한 짐승인데, 돼지는 쪽은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늘이 있다든지 지느러미가 있다든지 이런 그 물고기들은 정한 짐승이지만, 그렇지 못한 그 물고기들은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오늘날 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먹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율법 시대에는 해당이 됐지만 은혜의 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또 멍에를 같이 하는 것, 이거 합당치 않은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새김질 하듯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의 어떤 지침서로 원리로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그 구약의 이러한 그 율법에 나타난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들이 영적인 교훈과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러한 그 잘못된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하는 그 원리,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이 땅에 번성하고 부요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양떼가 번성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신약 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게 강단에서 축복 기도로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냐면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 오늘날에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겨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신약교회의 은혜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그 지상의 복과 천상의 복을 나누지 아니하게 될 때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그 물질의 복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신앙의 그 어떤 오류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못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근면하면, 그리고 절약하면, 뭐, 우리가 재벌 회장님 같이 그렇게 돈은 많이 가질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이 세상이 지금 노력하면 그리고 절약하면 우리들이 물질의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마다 경영하는 방식이 다름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성경을 오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 세대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시대마다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변치 않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 주제로 표현하라 한다면 구원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계시록도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시대를 위한 이 구원의 기초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 갈보리 사역.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늘 질문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시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그 밤에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야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후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든 모르고 있는 사실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몸에서 그 구원자가 날 것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손을 통해서 갈보리에서 이루실 그 미래 사역, 이 미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미칠 그 효험을 아브라함에게도 미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오늘날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 이제 우리들은 이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0절 뭔지 아세요? 네? 로마서 3장 20절 모르시면 빨리 찾아보세요. 네? 로마서 3장 20절이 뭐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과는 어긋나는 발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하는데,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럼 다른 세대는 은혜롭지 않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시대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경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그 것들을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은혜 시대에 그냥 은혜로 산다 하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무의도식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받기만 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은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용하고 이 그릇 알므로 말미암은 신앙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경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세대적 구분들을 잘 분별해서 읽을 때 우리들이 이 성경을 그릇 해석한다든지 오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세대주의적 분별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이걸 지나치게 나눠가지고 복음서 이거는 은혜시대 말씀이 아니지 떼버리고 뭐 이것저것 다 떼버리니까 남는 말씀이 바울 옥중서신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그래서 이 옥중서신, 바울 서신서만 그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시대의 말씀들, 구약 시대의 말씀들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구약을 떼버리면 안 되죠. 성경의 이 구약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을 할 때 그 성경은 이 스크립처, 사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참 큰 유익이 돼요. 제가 어제인가 솔로몬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이 된 게, 솔로몬이 그 지혜와 부가 극에 달하면서 어때요? 스바 여왕도 찾아오죠. 모든 그 열왕들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아주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요새 수요 집회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 예루살렘에 이제 좌정하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실 때 우리 주님의 이 지혜,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세계 대통령들이 다 문안 인사하러 오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 보세요. 지금도 이 많은 대통령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초강대국 대통령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아주 초청해가지고 귀빈 초청하면 어디 뭐 통나무집 데려가는 게 그게 아주 절친한 것을 상징하는 거라며요. 그래갖고 미국을 방문해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도 통나무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절친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한다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 솔로몬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 주님이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 그 많은 이 각국의 이 고위 공직자들이 우리 주님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믿는 주님, 이 주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에 세대적인 그 구분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되 지나친 세대주의에는 빠지지 말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골고루 보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유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 살이 닿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힘들어,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게 될 때 그 성경을 잘못 알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건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이 시대마다 이렇게 그 구분을 짓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는 거죠. 아까 시편 137편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듯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시대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올바로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시고 해석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구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변심으로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가 다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경륜인과 섭리가 다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올바로 적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